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한 피로로 잠이 들어 있었죠. 기도를 마치고 오신 주님은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 가롯 유다가 서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런 행동은 당시에 사용하던 인사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둠 속에서 누가 예수님인지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롯 유다에게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마도 가롯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하자마자 따라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애워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잠이 확 깼겠죠.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이 말은 아까 준비하라고 하셨던 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요한복음은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이고 그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지난 4월 2일에 업로드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고난 당하시게 되는 일이 사람들의 결정으로 사람들이 주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기 때문에, 또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곧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낮에 성전에 계실 때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 곧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위선의 결과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밤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그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시 허락하셨던 어둠의 권세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들의 때가 되기는 하였으나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기 시작하였으나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인 세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는 나라가 칼과 힘으로 군림하고 정복하여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희생의 섬김으로써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시거나 따돌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어둠의 권세들에 의하여 죽임당하기 위해 끌려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력한 실패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져오고 잃어버린 세상에 치유를 가져오시기 위한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